부처님한테 드릴 때 보시라 그럽니까?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는 공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양하고 가세요 하는 거는 이때는 우리가 식사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부처님 모신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공양 드시고 가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도 쓰고 계신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것들은 보시가 아닙니다. 공양입니다. 우리는 공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광수 공양, 널리 공양을 올린다. 예경 올리고 칭찬하고 공양 올리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수행 하지 말고 너무 이게 수행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들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깨닫기보다는 이미 깨달은 거는 부처님이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으신 분이 만든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을 우리는 잘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것을 실천하자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법당고사님들이 무서운 게 뭐죠? 우리 절에 오신 분들한테 다짜고짜 절하라고 막 시켜요. 근데 그분이 물론 절해야 됩니다. 참회 절을 해야 되는 분인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절부터 참회 절부터 하라 하면 쉽게 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배웠다. 예경하는 것을 배웠고 칭찬하는 것을 배웠고 공양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든 몰랐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참회 업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까지 하는 것, 이것이 참회 아닐까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이제 이 단계에 오면 저절로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요. 그리고 참 우리 잘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들 잘 안 되시는데요. 남이 지은 공덕도 내가 지은 공덕처럼 기뻐하자. 되게 보면 시기질투 안 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남이 지은 걸 기뻐해줘야 진정한 우리가 일상이 잔칫날이에요. 내 아들이 꼭 서울대학 가야 됩니까? 옆집 아들이 서울대학 가도 내 아들 간 것처럼 좋아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합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 전화해 주세요. 가을 되면 쌀이 한 가마 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이 내 편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늘 법문을 청하고 또는 누구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우시는 청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상대방 부처님 모처럼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오래도록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어릴 때에도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세요. 아이고 이제 뭐 나이도 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러시면 이제 이 어린 손자는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될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막 매달립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아마 그 말씀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 근데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공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당되는 분은 내가 만날 모든 분들입니다. 내게 오는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인연으로 만났든 나쁜 인연으로 만났든 헤어질 때는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헤어지도록 해야 된다.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인연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부처님 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따라 배운다. 이걸 함수불학이라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셨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즘은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발달되어 있고 알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비록 나보다 못났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해달라는 대로 따라준다. 항순중생이라고 하죠. 이게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스님들도 잘 안 되죠. 해달라는 대로 내 고집을 버리고 한번 따라주라.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되면 정말 뭐 더 이상 높은 어떤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자. 참 불교에서 가장 우리가 불교 용어 중에 너무너무 좋은 용어죠. 복의 회향, 나누는 마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익히면 어느 순간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분 또 그분이 바로 또 부처님이신 겁니다. 요즘 또 그 호국 불교라는 그 용어가 이제 신문지상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면 호국 불교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건 종교를 위해서건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 자체 아까 제가 그 불살생의 원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천리 말리 떨어진 일입니다. 이슬람교의 지하드, 이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은 그 부처님이 금하시는 것이죠. 부르나 존자가 전법 현장에서 일체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하고 약속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 부르나 존자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악하고 나쁜 놈이라 해도 내 마음에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정신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10년 공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절대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대승불교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승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그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불제자로서는 하기 힘든 결단을 하셨죠. 서산대사님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명당 송훈대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호국 불교의 표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정권이나 특정 그 정치 세력에 비율을 맞추면서 호국 불교다 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호국 불교란 지금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 하시는 거죠. 뭐냐? 이런 지금 그 환난과 위기 국면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호국 불교가 아닐까요? 부처님 지혜로 또 부처님 자비로 전쟁이나 분쟁 또는 환난 자체를 예방하는 일에 전력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억울한 피해를 죽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호국 불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더 이상 참으로 어려운 상황은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뿐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우리가 종단이나 최고 지도자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원래. 근데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분 지금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분이 없어요. 참 이거는 정말 제가 우리 불교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마음과 그 행동, 그것이 진정한 호국 불교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국가적으로 참 이 위기 국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그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죠. 바로 4.15 총선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국제환이 뭐 다국적 기업이니 해서 이 어떤 그 개별적인 그 각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조금 뭐 그래 뭐 요새 뭐 국가 역할이 있나 할 정도로 조금 이런 이런 분위기 최근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요 참 이 국가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지방 정부도 참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한 것을 여러분들 새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부, 어떠한 우리 국민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지 하는 그 기준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정부를 만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뭐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 그리고 또 의무는 바로 참정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이분이 적당한 분이다 하는 분에게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뭐 경전 공부 아까 제가 뭐 그래 깊이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바쁘신 분들은 아까 그것만 실천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습니다. 공만 잘 차면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지만 남에게 가르쳐 주려면은요 또 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남에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설명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사지 존자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서 사리푸타 같은 분을 우리 불교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사지 존자처럼 아주 멋지게 다른 뭐랍니까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불교를 믿으라는 걸 뭐 우리는 절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참 멋지고 훌륭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참 무슨 절에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경전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경전 한 권을 구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었어요. 돈으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인도에서 출발한 수많은 전법성들이 파미르 공원을 넘고 서역을 지나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왔고 못 돌아간 분도 많습니다. 또 바닷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길로 오면 뭐 스리랑카에서 말라카 해협을 해서 저기 월남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남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야 돼요.
뭐 대략 아무리 그 날씨가 좋아도 약 3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가 정법성이 왔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해초 스님이나 중국의 현장 스님처럼 구법을 또 갔습니다. 인도까지요. 지금 우리는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뭐 10,000원만 주면 여러분 경전 해설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인연 닿는 이 책자들을 좀 가까이 하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독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예, 뭐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신 분들은 기도도 하는 틈틈이 이런 불서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현 보살 10대 서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도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다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잘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자신이 있습니다. 잘 극복해낸다고.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 공동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